자, 유치부 성경학교가 끝났는데요. 이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 함께 세워요였고요. 오늘 특송에 두 곡을 찬송하셨는데 첫 번째 찬양이 바로 주제 찬송이었어요. 그렇죠? 뚝딱뚝딱 지어요.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뚝딱뚝딱 지어요.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성벽을, 또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요,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 이런 기본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3.1운동 또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년째가 되는 날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느헤미야처럼 또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총회에서 그렇게 주제를 선정한 듯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잠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나훔 아시죠? 나훔이 바로 위로라는 뜻인데요. 가버나움 아시죠? 가버나움은, 가버는 카페르가 옛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훔은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동네 이름에 마을이 들어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것이겠죠, 그죠? 백토 마을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가버나움,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이렇게 되는 격이 되는데요. 여하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때가 주전 445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45년이고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자그마치 141년이 지난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141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도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바람에 이 페르시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이 느헤미야인데 포로 출신이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 요직에 등용이 됩니다. 아마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술관원 아시죠? 우리 창세기의 바로 이야기에서도, 요셉 이야기에서도 술관원이 등장하는데 왕의 최측근이죠. 왕의 최측근으로 왕 대신 포도주를 기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비서실장격이죠. 최고위직이에요. 또 느헤미야가 현재 있는 곳은 1절에 역시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하면서 수산궁이라고 소개를 해요.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겨울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부강하다 보니까 왕궁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한 좀 더 따뜻한 지역이겠죠. 겨울을 나기 위한 왕궁을 따로 만들어 놓고 겨울에는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 정조가 수원 행성을 만들어서, 그죠? 수원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진부를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이 겨울왕궁 수산궁은요, 둘레가 10km에 다다른대요. 10km예요. 왕궁 10km. 둘레가 10km니까 그 규모나 화려함이 대단했던 것이죠. 페르시아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편안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의 비보가 전해지죠. 바로 3, 4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이런 비보가 전해집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고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또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한마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도 재건하고, 여러분 인생은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도 무너지죠. 때로는 가정 경제가 흔들거리며 무너질 수도 있죠. 가정 행복도 무너질 수 있죠. 인간관계도 흔들거리며 무너질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본적 속성이 사실 무너짐이에요. 일전에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고립계에서, 우리 자연, 우리 세상이 고립계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갖추어진 이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점점 높아진다. 함께 쉽게 얘기해서 이런 세상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점점 무질서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여기 쇳덩어리가 2개 있어요. 쇳덩이가 2개 있는데 하나를 팍 달궈가지고 80도로 만들었어요. 따끈따끈하게. 또 하나는 50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쇳덩어리를 탁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80도가 되었던 이 열이 50도 쪽으로 올라가지, 옮겨가서 온도가 내려가지. 그렇죠? 내려가지. 반대로 50도에 있던 열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100도가 넘어가서 펄펄 끓고 그러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은 항상 식지 그것이 다시 뜨거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물에다가 임금방울을 한번 땅 떨어뜨리면 그 임금방울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가요? 흩어지잖아요. 그게 흩어지면 흩어졌지 그것이 다시 모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 세상은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늙어가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어쩔 수 없어요. 자연적인 성장이에요. 기억력이 예전 같아요? 기억력이 예전 같으십니까? 안 같잖아요. 그게 뭐냐 그죠? 맴들 도는데 딱 안 생각날 때가 있고요. 뭐 옛날 같으면 탁탁탁탁 다 생각난 일도 생각이 안 나게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이 이 세상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가는 이 기본 속성의 세상 가운데에 무엇만큼은요? 우리의 믿음만큼은, 그렇죠? 우리의 믿음만큼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점점 튼튼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육신의 성벽은 무너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관찰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형편을 묻는 거예요. 형편을 묻는 것. 오늘 이 느헤미야 성벽지 재건되는 이 큰 역사가 무엇에서부터 발단되는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요? 형편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형편을 묻는 것에서부터. 아마도 이 하나니라는 인물은 이 느헤미야의 친인척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페르시아 정부가,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서쪽 끝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서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끝에, 그 제국 서쪽 끝에 형편이 어떠한가 아마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상황을 돌아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인근의 여러 민족들, 여러분 뭐 제국의 서쪽 변방에 있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힘센 사람들이 무리를 다 이끌고 힘센 민족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결속하고 틈만 나면 약탈도 하고 막 휘쪽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무질서한 그런 곳인데, 이런 그렇게 성벽 재건을 꿈꾸게 되었던 그 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형편을 묻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편도, 우리 믿음의 성벽도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계속해서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 스스로의 믿음의 형편을 물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자아 성찰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잘 나를 안 돌아봐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안 돌아보면, 나를 이렇게 면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대부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뭐 예외가 아닐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싶다니까요. 목회자들은요, 하나같이 본인 설교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참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요. 선생님들은 그래도 나만 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선생님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계속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계속해서 개혁하는 신앙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은 멈춤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작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진 찍는 거 별로 싫어하시죠? 저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 사진 찍고 보면은 웬 이런 인간, 이거 지금 못 봐주겠는 거예요. 혼자 이만해가지고. 또 카메라 성능이 종잡으니까 요새 그 전에 쫙 당기고 이렇게 화소가 또 세다 보니까 또 얼굴에, 그죠? 이런 뭐 김희 씨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막 보여요. 사진이 썩 반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성능 카메라 앞에서 우리 얼굴의 민낯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자아 성찰, 나의 믿음의 형편을 꾸준하게 살펴야 여러분 연약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보강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더불어 뭘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봐야 돼요. 느헤미야의 핵심도 거기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바라보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를 두루두루 살펴지면서 참 어디 좀 보강할 데가 없는가, 어디 보완할 데가 없는가. 물론 시설적인 측면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죠? 보강할 때 곳이 오늘도 보였죠? 그것도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달라져야 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상 교회는 다 부족함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우리 교회 형편을, 영적인 형편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요, 이런 자아 성찰의 실천적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낡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는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요.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어 하면서 그 믿음이 쫙 유지되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그 자체로서 계속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또 믿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성벽을 세우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리는 일에 일조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뭔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 했어요? 두 글자로 뭐예요? 첫 글자는 기, 마지막 글자는 도예요. 뭐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형편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형편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어떤 것들이 발견되면 우선 먼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가정의 형편, 또 우리 교회의 형편, 국가의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금 뭐 국가적인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쉬워요. 대통령만 똑바로 해라, 뭐 여당 똑바로 해라, 야당 똑바로 해라. 여러분 비판하는 건 쉬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비판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그 형편을 내가 보았다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실한 때 아닙니까? 뭐 비판이 안 오거나 다 하죠. 뭐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성벽이 다시 한번 온전해지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절실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 기도는요 훌륭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요. 어떤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4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또 11절로 잠깐 가보시면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누구의 기도요? 종들의 기도. 종들의 기도. 복수가 등장해요. 주의 종의 저 개인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마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 모으고 함께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했고 합심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2장 4절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2장 4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합니다. 시작. 그렇죠. 아닥사스당한테 이 느헤미야가 아주 조심스럽게 요청을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좀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직접 못 하잖아요. 이거 큰일 날 말이에요. 아니 저기 이방 나라에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페르시아에 도전하자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누명을 쓰기 딱 좋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성벽 공사나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세력들이 그 명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세워서 페르시아에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말은 못하고 막 이렇게 어두운 안색으로 조심조심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어두운 안색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어두운 안색을 하고 있으면 혹시 부정한 일을 할 것인가, 암살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의심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 내가 뭐 해줄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했고요. 또 기도의 동역자를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했고, 말하자면 순간 기도. 그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짧게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또 느헤미야는 작정 기도를 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시죠.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하면서 기슬로월 얘기를 해요. 이게 페르시아의 달력인데 기슬로월은 양력으로 치면 11월, 12월쯤 된대요. 그런데 이후에
이런 왕의 응답을 받던 때가 니산월이에요. 거기는 새해거든요.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부터 기도해서 3월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일정 기간 목적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 교과서에 기도해요.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금식기도, 합심기도, 순간기도, 작정기도.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특별히 본받아야 될 것은 뭔가요? 회개 기도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처음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100년 전에 이미 나라는 망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유다가 멸망하는 죄가 발생했을 때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마치 그 죄가 자신의 죄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느헤미야의 회개도 회개지만, 회개도 귀하지만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민 2세 3세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어느 물러거니와, 여러분 외국에서 이민 2세 3세만 되더라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선교 효유로 가가지고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데요.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한동안 이게 헷갈려가지고 막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데요, 외국에서 사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다가 멸망한 지 100년,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 마냥 그것을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귀한 교회임을 알고요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요 형편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후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느헤미야처럼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가 새롭게 임명장을 받아요. 맨 끝에 뭐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직위를 10분 활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끌어내요. 성벽 재건하는데 앞장서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운데 여러분, 그 요청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요. 왕이 성벽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도 갖다 써라. 레바논에 있는 왕의 그 살림이 있거든요. 왕이 친히 관리하는 그런 살림이 있는데 그거 갖다 써라. 또 여기 또 직공들도 데려가라. 막 후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들을 확 열어주셔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술관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비슷한 상황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보잖아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더는 왕비로서, 오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에스더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여건과 형편에 맞게 감당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 3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장을 한번 쭉 보실까요?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뚜루룩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중앙에 있고, 한양 도성을 세우듯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쭉 세우는 거예요. 이 성벽을 세우는데 이 성벽도 여러 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도 옛날 한성에도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는 것처럼 여러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문이 있어요. 양문도 있고, 양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양문으로 가야 돼요. 또 어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문이라는 곳은 물고기가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중해에서 잡힌 물고기가 그 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 거기 근처에는 뭐가 형성되었을까요? 시장이 형성돼요. 시장이 형성돼요. 또 분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문이 뭘까요? 분문. 예? 분문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쓰레기가 흘러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들고 양문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샘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안에 샘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물이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근원으로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물을 들여와요. 실로암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실로암이 그래서 생긴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울 때에 견고하고 높이 있는 곳에 생기지만 외부로부터 물이 주어져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거하고 크죠. 스스로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신앙적인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지리적으로. 그런데 샘문으로 나가면 그 샘을 만나는 거예요. 마문으로 나가는 말이 통과하는 문이고요. 물이 있긴 있는데 이 문과 문들을 연결하는 그 성벽 공사를 쭉 해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올라가가지고 52일 만에 딱 끝나요. 대단하죠. 그 오랜 시절에 성벽을 세우는데 50일 만에 딱 끝나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세워나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실까요? 3장 29절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들이 쭉 반복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사하였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바깥으로 성벽에 둘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맞이한 부분, 그 부분을 본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31절로 잠깐 가보면, 31절로 가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뭇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이건 좀 더 규모가 길어 보이죠. 어떤 성문의 성 모퉁이까지 이렇게 쭉 이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마주한 부분을 그렇게 했고 쌓는데 자기가 참여했고, 어떤 사람은 이 금장색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 좀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모퉁이를 돌 만큼 보다 넓은 지역을 감당했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30절 보세요.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마주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슬람의 사람은 뭐가 마주해요? 자기 방과 마주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왜 이 사람은 방이냐? 다른 사람은 집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학자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떤 가정에 새들어 사는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방 바깥으로 성벽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방의 맞은편을 딱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이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벽에 함께 동참했는지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의 맞은편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넉넉하게 모퉁이까지. 내가 지금 한 방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방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이라도 감당하는 것,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벽공사가 귀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성벽공사가 너무 아름답게 느헤미야서 정말 재밌어요. 이전 교회에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벽은 각각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사람들이 동참해서 협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맡겨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라는 이 성벽을 세워나갈 때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다시 중사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내 맡은 부분을 아름답게 쌓아 올라간다면 우리 남성교회가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 우리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이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가정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렵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지금 가정행복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기도에 소망을 들고 정말 목숨 걸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믿음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이 성벽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